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가족이나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거대한 체구에 그리고 커다란 머리, 툭 튀어나온 이마에 찢어진 얼굴, 또 양쪽 관자놀이에 마치 나사봇이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얼굴을 가진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얼굴이 그려집니까? 바로 소설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이 괴물의 모습입니다. 이 괴물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죠? 프랑켄슈타인 박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이 프랑켄슈타인이 이 괴물의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물리학 박사가 내가 한번 사람을 창조해 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사람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살아있는 생명, 사람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부실과 도살장에서 이 사체들을 막 조합을 해가지고요, 결국은 인간을 창조해냈어요. 근데 막상 인간을 창조해놓고 난 후에 보니까 그 모습이 자기가 상상했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괴물의 모습이 창조가 된 겁니다. 너무 실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괴물이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 괴물이 부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괴물을 창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괴물 하나 있는 것도 괴로운데 괴물을 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를 그냥 이런지하에 무시를 해버리고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내가 너 얼굴 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애걸을 하면서 붙드는 그 괴물의 손을 뿌리쳐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가 되어졌는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버림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괴물은 허름한 축사에 몸을 숨기고 그곳에서 한 단란한 가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서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요, 또 그 안에서 사유 능력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켄슈타인이 이 박사가 이 괴물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에게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 그리고는 그가 살고 있는 마을로 내려가서 이 박사의 아내와 그리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울분을 토하죠. 그러면서 그 괴물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가 떠난 북극을 향해서 탐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뒤를 쫓게 됩니다. 그런데 북극으로 가는 그 배 안에서 그만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괴물은 탐험대원들에게 내가 스스로 내 몸에 불을 지르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괴물을 보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설 프랑켄슈타인은요, 진짜 괴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그 만들어진 존재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물은 프랑켄슈타인 박사에게 버림을 받는 그 순간, 사랑받지 못하는 그 순간 그는 진짜 괴물이 되고 말았던 거죠. 본래 이 괴물이 이렇게 잔인하고 또 사람을 죽일 만큼 그런 포악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무관심과 비정함, 매정함이 그를 진짜 괴물로 만들었던 거죠. 마더 테레사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 집이 없어서 오는 고통, 모든 질병에서 오는 고통.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외로운 것이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고 옆에 아무도 없는 소외감이 아닐까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몹쓸 병은 누구도 자신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살아갈수록 더욱 절실히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리들리 스콧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에도 보면 사랑받지 못한 한 아들이 괴물로 변해가 또 모든 이들을 몰락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의 철인 황제로 알려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 아들 코모두스가 있는데, 이 아들 코모두스보다도 막시무스라고 하는 장군을 더 친애하고 총애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는 이 막시무스에게 물려주는 것이 로마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로마의 번성을 위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잘한 선택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이 막시무스라고 하는 장군에 물려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의 그 의도를 이 아들이 먼저 캐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늙은 몸으로 이제 병으로 몸져 누워 있는데, 결국 사랑받지 못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스스로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코모도수가요, 아버지를 죽이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절 아들로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만 나에게 해줬어도,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꼭 안아주셨었다면 저는 평생토록 기뻐했을 겁니다. 대체 무엇이 저를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게 만들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워있는 그 아버지를 목을 졸라서 죽입니다. 그 스스로 왕이 되죠. 그리고 그 몰락해가는 모습을 글래디에이터에서는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이 영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코모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마치 그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이 괴물의 모습처럼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아들입니다. 왕자예요. 로마 제국의 왕자라면 뭐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렸을 겁니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결국은 사랑의 결핍이 진짜 괴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는요, 전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과분할 정도로 받았어요. 복에 겨웠죠. 그래서 아버지 집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갈 곳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아들의 온 것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이 아들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창조물, 그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요,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그 인간이 하나님을 실망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이 점점 더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게 되죠.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피조물일지라도 그 피조물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처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죠. 실패한 피조물이면 내가 다시 창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더러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법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점점 더 괴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괴물로 변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법에 보면 번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속죄제까지 공부했잖아요. 그 모든 제사, 소제 하나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죠. 화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짐승 제물을, 희생 제물을 거죽을 벗기고 또 살을 전부 다 칼로 각을 뜨고 토막을 내가지고 그것을 불로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죄인이 하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해서 다 잡아놓으면 거기서 나온 피를 갖다가 휘장에다가 뿌리고 또 그것을 분향단에다가 또 바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단의 그 뿔에다가 또 다 사면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밑에다 다 쏟아붓는, 피를 쏟아붓는 이 일을 제사장이 하지만, 그리고 고기를 올려놓고 태우는 일은 제사장이 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건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나 제물을 잡는 거는 누가 하느냐? 죄인이에요. 왜 그것을 죄인이 맡아서 하느냐? 이 전부 다 이 희생 제물이 나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통이란 말이죠.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려야 되고, 내 죄 때문에 온몸에 각이 떠져야 되고, 거죽이 벗겨지고, 내 죄 때문에 온몸이 토막이 나고 온전히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이 모든 이 죄물을 잡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죠.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죄물을 잡는 과정 속에서 회개하면서 죄인은 철저하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노라. 내가 죄와는 싸워서 내가 반드시 이 죄를 이기겠노라 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내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 향기 하나 받겠다고 연기 하나 받겠다고 이 제사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죄가 너희를 불행하게 만들어. 죄가 너희를 괴물로 만들고 있어. 너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너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다면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나 날마다 제사만 드려가지고 죄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괴물이 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처음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제사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법에는 하나님의 지극무한하신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판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괴물 같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요, 인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흉악 범죄들을 보면은 그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독한 늑대들인 경우가 많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보살핌받지 못했던, 너무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나는 어디서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런 고독한 늑대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만 있으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인생들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 이 제사법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네 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종합을 해보면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속건제는 속죄제의 또 하나의 속죄자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속죄제 속에 속건제를 같이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속건제를 따로 떼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속건제사는 속죄제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한 제사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속죄제사를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마는 죄를 지을 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또 부지 중에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죄였어. 내가 스스로 깨닫든지 아니면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든지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사라는 거죠. 고의적이든 모르고 지었든 그것이 내 양심을 불편하게 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 거예요. 해결받아야 되는 죄인 겁니다. 또 죄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세상 법정에서는 죄의 크고 작음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똑같은 죄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고 큰 죄 그런 것이 없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받아야 되는 죄인 거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건제의 내용 가운데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힌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부지 중에 모르고 성물을 더럽힌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성물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은 전부 다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교회에도 있지만 학교에도 있을 수 있고 강단에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노래방에 가도 얼마나 마이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이크는 뭐라 그래요? 성물인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아멘? 여기 지금 피아노 있죠?
어디 카페나 술집에 가도 이 피아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를 성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피아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이 피아노는 성물인 거예요. 성물은 이렇게 물건만 성물이 아닙니다. 사람도 성물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은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 레위인들도 성물인 거예요. 제사장도 성물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물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성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모두가 다 성물입니다. 저희 교회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버스도 있고, 뭐 스타렉스도 있고, 뭐 여러 많은 차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상남교회 대표기 때문에 이 차량 소유주로 전부 다 제가 소유주예요, 소유주. 제가 대표라서. 우리 교회 차량들이 이 교통 위반을 하면은요, 범칙금이 나오는데 이 범칙금 통지서가 전부 우리 집으로 옵니다. 저희 집으로 와요. 1년이면 이 통지서가 얼마나 많이 날라오는지 몰라요. 제가 그 범칙금 통지서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만약 자가차, 내 차를 이용해서 운전을 할 때 이렇게 범칙금 많이 나오게 운전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1년에 범칙금 몇 번이나 받습니까? 거의 안 받고 살잖아요. 조심조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 차량만 붙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범칙금이 많이 나올까? 교회 차량은 성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성물을 가지고서 운전을 하다가 범칙금을 뗐다, 교통을 위반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가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보다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원칙을 정해놓기를, 하여간에 교회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범칙금이 날라오면 거기에 몇 시 어디에서 찍혔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그 시간에 교통 위반을 한 사람이 범칙금을 내도록 교회에서 원칙을 정해놨는데, 지금 우리 목회자들하고 우리 교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성도들이 봉사한다고 그렇게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딱지가 나왔는데, 봉사하다가 또 뗐는데 또 그것까지 물라고 하면은 좀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사실은 교회가 거의 다 내주고 있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범칙금 나오면은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위반을 한 사람이 범칙금을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을 운전하는 거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붙이고 있는 차가 교통 위반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우리가요, 교회 차 가지고 잘못한 적이 있으면은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으니까. 가끔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분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교회 뒤에다가 우리가 성경책 비치해 두는 거는요, 뭐 이곳에 뭐 출장을 오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못 오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비치해 둔. 어떤 분들은 성경책 하나 들고 오는 게 무거워가지고 성경책 안 들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우리 교회 교인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아예 그냥 비치된 성경책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자기 성경책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 성경책이 무거운, 뭐 얼마나 무거울 거라고 그 성경책을 안 들고 오고 교회 비치된 성경책을 가지고 봐. 근데 그 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서 가는 길에 그걸 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지고 가는 거야, 집에까지.
여러분들 혹시 집에 뒹굴고 있는 교회 성경책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라도 당장에 교회에다 갖다 놓으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갖다가 내 집에 갖다 놓은 건 도적질이요. 내가 모르고 한 짓이라도 그거는 도적질이요. 하나님께 도로 갖다 놓으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하는 헌금을 주고 산 모든 것들은 다 성물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무슨 컴퓨터를 구입을 한다든지 뭐 악기를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사든지 뭐 볼펜을 사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들은요 전부 다 성물이에요. 사사로이 그것을 갖다가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재정은요 바르게 쓰여져야 됩니다. 헛되게 쓰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바르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상랑교회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도 받게 하고 또 연말이 되면 또 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교인들하고 다 같이 나누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성물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더럽혔거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취하였거나 우리가 뭔가 마음에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요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도로 갖다 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속건제대로 하면은요 5분의 1을 더하여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지은 죄들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와 하나님께 지은 죄를 구별은 하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그 죄의 내용들을 보니까 전부 다 뭐냐? 거짓으로 인한 죄예요. 거짓. 그래서 6장 2절로 7절의 내용을 보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뭐냐? 거짓으로 시작이 되어진 죄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거짓으로 죄를 짓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을 믿어. 그렇다면 우리가 속이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거짓을 해요. 거짓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 사람을 속이는 죄는 곧 이와 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속건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은 곧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속건제사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배상법입니다. 배상법. 저는 속건제사를 특별히 속죄제사와 따로 구별해가지고 꼭 살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배상법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했던 사람에게 범죄를 했던 손해를 끼친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사, 이 속건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배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려놓고 난 다음에 배상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사람에게 잘못한 거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을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하나님께 회개 다 했어. 하나님 나 다 용서해 줬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냥 도매금으로 다 같이 면죄부 받은 거야. 그래서 사람과의 죄의 문제는 해결을 안 해놓고 하나님과만 해결하고서 난 다 끝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먼저 배상부터 하라는 거예요. 배상부터 해. 너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면 그 사람에게 용서받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려라. 너가 어떤 사람에게 물질로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줬으면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될 것을 먼저 갚고 그 중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다 용서해 줬으니까 뭐 내가 사람한테 지은 죄도 다 같이 면죄부 받았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또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고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혐오스러운 기독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군 생활을 하셨어요. 이 군인이 제대를 하고 난 후에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님 세상도 모르시는 분이 이 옆에서 속삭이는 사람들이 귀가 얇으셔가지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셨는데 하는 것마다 한 번도 성공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정말 몇 년이 지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모든 걸 다 거덜내고 말더라고요. 싹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그냥 다 잃어버리기만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또 엄청난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빚이. 집까지 다 날리고 그것도 빚은 남아있고. 그래도 제가 전두환 대통령, 그 전두환 씨한테 감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도 군인들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사기를 많이 당하니까 그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군인의 연금은 세상 없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리 빚이 많아도 이 군인 연금은 건드리지 못해요. 채권자가. 그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왜냐하면 하도 군인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니까. 그래서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는 참 고마워해요. 그 덕분에 우리 어머님이 지금까지도 그 연금을 받으셔가지고 병치레도 다 하고 그렇게 또 생활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좀 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버지께 감사한 거죠. 근데 빚이 많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70 초반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때 사업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한 몇 년 고생하시다가 73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고, 그 어머니 또 혼자 계시면서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빚을요 다 갚으셨어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막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할 만큼 했어요. 갚을 만큼 다 갚았습니다. 그만하시라고. 이제 어머니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이제 좀 편하게 좀 살라고. 그럼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우리 집안에 목사가 둘이나 있는데 목사가 있는 집에 빚쟁이 소리에서 들어서 되겠냐? 다 갚지 않냐고. 이자까지 쳐가면서 원금을 갚으니 그게 그렇게 금방 끝나겠냐고. 아니 원금도 떼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원금만 갚아도 감사할 것 같은데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그것을 다 갚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답답한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양심에 꺼리낌 먹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두 목사의 자녀들의 앞길을 막지 않겠다고 한 끝까지 그것을 그렇게 다 갚아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속건제사예요. 속건제사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아프게 하고 고통받게 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받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배상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의 능력이 없어, 그러면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말미를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능히 다 갚아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빚을 갖고 살아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우리 당회에서 우리가 이제 한 3천만 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을 이제 좀 도우려고 한다. 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쭉 찾아보니까 한 60개 교회까지 우리가 도울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 부부인데, 이분들이 결혼 40주년이래요. 금년이 올 11월 달이. 그래가지고 원래 어디 이제 여행을 가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는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앞에 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그 부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참 어렵고 힘든데, 우리 교회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 텐데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또 같이 돕고자 당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이 기쁘고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건 다 잊어버렸대요. 그것만 딱 기억이 났대.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요 외국에 여행 가려고 했던 거 목적 헌금으로 헌금할게요. 어려운 교회들 또 어려운 분들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500만 원 보내주셨어요. 이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요, 정말 천사 같은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럼 뭐 그분들은 그럼 뭐 삶이 넉넉하고 지금 막 하는 게 너무 잘 돼서 그러냐? 아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뭐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분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보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더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괴물이 나오지는 않겠죠. 진짜 괴물이 나오지는 않겠죠. 코모도스 같은 그런 진짜 괴물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참 불쌍한 영혼들 많습니다. 불행한 영혼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돌보고 품어주고 함께 나누고 섬겨준다면 이 세상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의 그런 마음들, 그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들이 얼마나 제 마음도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뭐 목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뭐 특별히 누가 잘나서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상량교회 성도들의 그 따뜻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기쁘게 여기셔서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좋은 소문 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상랑교회는 이런 마음들을 잃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법의 정신인 것 같아요.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죄사함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뿐더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그런 사랑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우리 상랑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